자, 천국 복음과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고 그 구원은 바로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기 위함입니다. 천국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이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또 예루살렘에서 올라가면서 또한 내려옵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제자들에게 성전을 보여주면서 이 성전이 무너질 것과 그리고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주님께서 임하심과 세상 끝날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왜 오실까요?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데리러 오셔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이 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럼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어떤 날인가? 세상 끝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구가 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돌게 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조가 있다고 하면은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시작하면 끝이 있듯이, 여러분, 이 세상 나라도 우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 끝이 오는데 그 끝이 올 때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이 언제 오는가? 그러면 세상 끝날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를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오늘 제가 세 가지만 말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우리 한번 여기 4절과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을 조심해서 들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단과 사이비들의 말을 조심해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변질을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에도 변화가 있으면 더 맛이 좋아집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변질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음식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단과 사이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변질시켜 놓습니다. 이러한 이단과 사이비들의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미혹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방송이든지 또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또 듣는 얘기를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안 다니겠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다 사람의 말에
미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신앙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의 말 때문에 미혹이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아라. 자, 두 번째로 난리와 난리,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겠다. 그게 6절과 7절인데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예, 여기저기서 난리 났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왜 미국이 이란을 칠까? 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칠까? 왜 일어날까? 아니, 뭘 얻으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얻으려고 저렇게 전쟁을 하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전쟁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가를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전쟁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뭔가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의 이야기, 난리 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세상 끝날의 징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자, 우리 7절 말씀을 읽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여러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런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은 이 기술 문명이,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참 살기 좋은 나라지만 그래도 곳곳에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재앙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특별히 근래에 이 지진 소식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진이 날까요? 나지 아니할까요? 혹시 우리나라에서 지진 났다는 소리 언제 들어봤어요? 2026년에는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한번 2026년에 우리나라에 몇 번의 지진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예. 2016년도 한반도에 일어난 지진이 42건이에요. 근데 강도가 약해요. 2.2, 좀 센 게 2.9, 2.6, 2.7. 그러니까 우리가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은 기상 관측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제가 몇 개만 써놨는데, 한 40건 이상의 이 한반도 전체에, 또 한반도 주변의 바닷가에서 이런 크고 작은 전쟁이,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그럼 여러분, 세계적으로는 요 근래에도 엄청난 지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자, 한번 또 외국에서 일어난 지진들 보십시다. 여러분이 6월 8일에 필리핀에 여러분 강도 7.8은요 굉장히 센 겁니다. 베네수엘라 2번 7.2, 7.5의 강도. 일본 구마모토,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페루. 그게 여러분 6월, 7월, 8월에 계속해서 여러분 이 강도 6.7, 6.9, 7.4, 6.8, 7.2, 7.5 대단한 지진들입니다. 막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지진의 소리가 많이 들려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지진의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세상 끝날은 가까이 오고 있다. 세상 끝날에 대한 이런 그 지진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것은 뭔가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세상 끝날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만이 세상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한다. 그러면 세상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뭡니까? 천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와서 우리들에게 천국 있음을 알려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장차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아멘. 천국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돼요. 천국이 있음을 확신합니까? 우리가 천국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일본, 페루 혹시 갔다 오신 분들 계십니까? 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인도네시아 갔다 오신 분 없어요? 거기 그럼 그 나라가 진짜를 가지고 가짜일까? 왜 대답을 못해요? 진짜요, 가짜요? 아니 어디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예?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보도를 통하여서 있다라고 듣고 또 거기에 사는 사람도 갔다 온 사람 또 영상으로 이것들을 보기 때문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면 잘 안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있습니다. 천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이제 온 세상에 전파되어질 때 그때의 끝이 온다. 지금은 지구촌 곳곳이요 이제 하루의 생활권이 아니라 1분 1초에 지구촌 끄트머리 일어난 어떤 사건이 금방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굉장히 빠른 정보가 우리는 듣게 되어지면서 이 천국 복음도 이제 거의 세계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계적인 잡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상 멸망에 대한 징조를 한 10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변종 이제 바이러스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몇 년 전에 겪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통제를 받는 이러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앞으로도 더 일어날 수 있는 전염병, 유행병이 있을 것이다. 근데 또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인공지능의 이제 발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자 이제 기계가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해주는 시대. 오늘 여러분들도 아마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들 보면은 이제 기계가 내비게이션이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다 안내를 해줍니다. 자 사람이 인공지능을 만들지 이제는 인공지능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이 발전해서 앞으로 더 많이 발전하면요. 이제 예를 들자면은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고 또 개인 교습도 받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이제 아이들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한번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면은 그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많은 책을 읽고 성경도 많이 읽지만요. 제 고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들은 거 안 잊어버리면요 진짜 저 만물 박사 되었습니다. 근데 잘 잊어버려요. 근데 이런 인공지능은 한번 들어가면 절대 안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물어보면 탁탁탁 대답해요. 이제 앞으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물어보면요 이 성경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으니까 물어보면 척척 맞춰냅니다. 목사보다 더 잘 얘기해 줄 수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인공지능이 이제 로봇이 이제 학생 가르치는 겁니다. 너 이거 해. 못해? 이것도 못해? 탁 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재앙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과 편리도 주지만은 이것이 더 발전 인간을 통제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지배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종말이 재촉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는데 저도 가만히 또 생각해 본 그 말에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전제품이라든가 모든 제품에서요 인공지능이 들어가야만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데 이것이 편리함도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인간이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런 시대가 지금 도래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이게 빠름을 말합니다. 이게 종말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뭔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탄생에서 지금까지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라는 세월은 조금씩 변화되었지 급작스러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과 50년, 100년 안에 여러분 이 지구촌이 굉장한 변화, 어찌 보면 1900년 동안 하지 못한 것을 불과 50년, 100년 안에서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있다. 이 세상 종말에 대한 가장 확실하게 쏘는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은 다니엘서고 신약 성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대한 어떤 그 계시적인 것들이 종말론적인 것들이 지금 하나씩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끝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일을 다 했습니다. 우리 끝내자. 퍼즐을 다 마쳤습니다. 끝내자.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가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럼 지금이 어느 시대인가? 세상 끝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좀 이상하죠?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는 너무 세상의 편리함을 따라가고 세상의 좋음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뭡니까? 천국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천국 복음이,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뭡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7절 자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예수께서 왜 오셨습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제자들을 불렀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은 제자를 부르고 제자들로 하여금 파송, 우리 지금 파송인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핍박받을 것이다. 핍박받아도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몸과 영원히 주관하고 또 때로는 지옥까지 보는 하나님을 두려워야 된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 몸과 영혼을 움직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땅 끝까지로 주의 복음 전하라고 이 마태복음이 끝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도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하나님의 복음을 이제 전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복음을 전할까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질 때 내가 온다는 겁니다. 세상 끝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세상 끝날이 오면은 그냥 세상이 단순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믿는 자는 천국이요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갈려지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거든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온 것은요, 이 땅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주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어떠한 것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몸이 살아가는데 편리한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에 어떤 물질이든지 또한 권력이든지 지식이든지 향락, 이것을 우리는 아주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몸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누가 더 많이 가졌는가, 누가 더 많이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참 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가치는 우리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육신적인 가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네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너의 죄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죄 사함받고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것을 주님께서는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온 천하를 얻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이 말은 자기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2장 19절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한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맡깁니다. 영혼아, 이제 많은 재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세상 물질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물질한테 자기 영혼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우리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 말합니다. 오늘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이와 같이 자기를 위해서 부유한 자가 하나님의 향하에서는 부유치 못한 자, 그러니까 자기를 향해서 부유한 자, 그 부유함이 오늘 밤에 그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부유한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세상적 가치의 부유만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영혼의 부유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자는 겁니다. 내 영혼이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은 내 영혼을 맡아주셔서 내가 영적으로 부유한 자, 우리 가족들이 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적 가치를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만, 물론 눈에 보이는 세상적 가치가 필요 없다는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고 영혼에 대한 부유, 영혼에 대한 소중함, 영혼에 대한 구원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여기 보면 자기를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준비해 놓으면서 그 물질을 향해서 자기 영혼을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여길 것이다 생각했던 사람을 향해서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가져가면 네가 준비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구약성경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데, 우리 바벨론 제국에 이 벨사살 왕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니엘서 5장 2절을 읽습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예, 이렇게 바벨론 왕, 그 당시는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각국에 나가서 전쟁해서 이제 많은 걸 갖고 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거기서도 많은 걸 갖고 옵니다. 이걸 갖고 자랑삼아서 왕과 귀족들과 왕후와 후궁들이 다 모여서 막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일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요. 자, 왕이 저울에 다는 게 부족함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으로는 남부러울 것도 없습니다. 다른 나라 부러울 것 없습니다. 왕과 귀족과 왕후와 후궁들이 모여서 정말 화려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니까 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너 그거 자랑하지 마라. 너 그거 의지하지 마라. 내가 너를 보니까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30절입니다. 30절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자, 여러분,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날 밤입니다. 오늘 밤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이 아닙니다. 오늘 밤입니다. 그날 밤입니다. 왜?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겁니다.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인류의 종말, 인간의 종말은 내가 죽으면, 주님이 오면, 내가 죽으면 개인 종말이고, 이제 주께서 오시고 또한 세상이 멸망할 때를 우리는 인류의 종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말 때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내 영혼이 구원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받아줄 수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아니야. 너 아니야. 이렇다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아무리 내가 세상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는 아니야. 너는 부족해. 너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해서 너는 오늘 밤에 죽을 거야. 그럼 네가 준비한 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때에 어찌 보면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등한히 할 때가 있어요. 또 이 천국이 안 보이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화려하게 살아갈까 이것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 여러 가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성경 말씀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천국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천국을 알았으면 좋겠다. 영원히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영혼의 가치를 좀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이거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다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것은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도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복음을 우리 믿지 않는 분들에게 여러분 전해서 그들도 영원히 구원받아서 그들로 하여금 천국에 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겁니까? 저는 이제 2026년 이제 가을을 이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제발 내가 영원히 구원받았다. 이 영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과 기쁨과 소망을 갖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들에게, 천국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이 천국 복음 좀 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한번 이 시간 나는 누구한테 천국 복음을 전할까? 나는 누구를 교회로 데리고 올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주님,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 감사해요. 이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을 줘서 그 사람도 정말 교회에 다니고 예수 믿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분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난이 떠나가며 세상 살아갈 때도 우리가 가난이 떠나가며 재앙이 떠나가며 저주가 떠나가며 질병이 떠나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할수록 우리 한번 함께 우리 주님을 부르는데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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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